대학을 졸업하고 짧게 직업군인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부대에 전입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인데요. 하루는 제가 이제 당직 근무를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밤이 지나가고 이제 새벽이 되어서 이제 곧 대대장님 출근하시면 아침 상황회의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이제 서류도 준비하고 이제 보고 자료도 챙겨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엄청 큰 소리로 쾅 소리와 함께 갑자기 유병소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저도 너무 놀라서 야 무슨 일이야 했더니 차량 한 대가 유병소 쪽으로 돌진하는 것 같다가 급하게 방향을 틀어서 옆에 있는 고랑으로 이제 처박혔는데 이제 그 전봇대하고 부딪혀서 소리가 크게 났다라는 겁니다. 이제 급하게 5분 대기조 출동시키고 이제 저도 무장을 한 채 뛰어나갔는데 이제 약간 상황이 묘했습니다. 좀 묘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차량에 다가가 내부 상황을 보니까 이제 민간인이 아니라 이제 군인 한 명이 운전석에서 이제 기절해 있는 게 보였습니다. 영화를 너무 많이 본 탓인지 내가 혹시 문을 열면 차가 폭발하진 않을까, 아니면 이거 북한이 파놓은 함정은 아닐까, 막 온갖 속으로 그 상상을 하면서 소설을 쓰면서 이 조심스럽게 이 차량의 운전석을 열었는데 문을 열자마자 갑자기 막 그 술 냄새가 확 밀려오더라고요. 이제 밤새 술을 얼마나 퍼마셨는지 이 뒷좌석을 보니까 막 소주병이 4-5병이 뒹굴고 있었고요.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이 사람이 이미 정신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일어날 기미가 안 보이더라고요. 이 사람 인생 큰일 났다. 어떡하냐. 엊그제만 해도 이제 사단장님이 간부들 음주운전 절대 금지 해가지고 이 사단이 공문이 내려왔는데 이 사람 이제 끝났다. 이제 그렇게 불쌍한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어떻게 눈 감아주고 감당하기에는 이게 너무나 큰일이었습니다. 이제 얼마 뒤에 해당 부대 담당자가 와서 데려갔고요. 이제 음주운전으로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이제 징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얼핏 보니까 이 사람 군복과 차량에 이 특전사 출신들만 사용하는 그 마크가 붙어 있었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특전사 출신이 맞았습니다. 제가 나중에 들은 건데 나이가 좀 들고 나이가 좀 있고 이제 몸도 안 좋아지니까 이제 특전사에서 이제 일반 예하 부대로 이제 전출을 온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근무하던 부대에도 저와 매우 가깝게 지내던 이 특전사 출신 젊은 부사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이 공수훈련 중에 부상을 당해서 그 낙하산 타는 훈련을 하다가 부상을 당해서 이제 저희 부대로 옮겨온 케이스였는데요. 나중에 상황이 다 종료되고 나서 이 친구가 저에게 하는 말이 자기가 저 사람의 상황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의외로 이 특전사 출신들이 일반 부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 특전사보다 훨씬 훈련 강도도 약하고 또 근무 환경도 나쁘지 않은 이 일반 부대에 왜 적응이 어려울까? 제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잘 안 되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특전사 생활할 때는 사격 잘하고 축구 잘하고 행군 잘하고 이 훈련만 잘하면 장땡이었는데 일반 전투부대로 내려오는 순간 그런 것보다는 지휘관에게 적당히 아부도 잘해야 되고 또 행정 업무도 잘해야 되고 또 우리나라 이 조직 문화의 꽃이 뭐죠? 이 보고서도 깔끔하고 아주 예쁘게 작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창고 정리해야죠. 제초 작업해야 되죠. 또 이 병력들이 있으니까 이 병력 관리도 해야 되죠. 이제까지 자신이 해오던 이 군 생활과 너무나 다른 패턴 때문에 그동안 스스로 더 뛰어나다고 생각됐던 그런 부분들이 부정되면서 이제 자기가 굉장히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특별하다는 자부심으로 살았는데 일반 부대로 오고 나서부터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바보가 된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는 뭔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군인의 모습과는 다르다는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다가 그렇게 옮긴 부대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전역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그 친구 말이 저는 굉장히 일리 있게 들렸습니다. 그 사람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를 논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는 걸 보면 굉장히 통찰력이 있었던 분석 같았어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 보편적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그 보편적이라는 그 범주 안에 들어간다는 것, 여러분 이게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끔 좀 보편적이지 않고 독특한 사람들이 큰 성과를 내어서 주목받기도 하지만 여러분 굉장히 드문 케이스이고요. 모두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자기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고 또 그 환경에 순응을 하면서 그렇게 보편적으로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나는 보편적인 범주 안에 있다는 것이 주는 그 안정감과 위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편적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를 둔 이 학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를 매일 이 학원 저 학원으로 뺑뺑이 돌리는 것도 어쩌면 대학이 곧 인생의 퀄리티를 결정한다는 이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진리 안에서 우리 아이가 분리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투사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살다 보면 애석하게도 보편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마치 나쁘거나 좀 모자라는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이 보편성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그 분야의 성과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독특하고 기발한 어떤 생각으로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생각과 일을 해서 주목을 받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모두가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사회란 한 개인이 죽을 힘을 다해서 자신의 결핍과 부족함을 채워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가 암묵적으로 정한 어떤 그 보편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도 충분히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그런 세상이 건강한 사회이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사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적인 죄악과 이방민족의 압제, 그리고 그로 인한 고통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 네 가지 메커니즘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 고통받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이 사람들이 죄악에 빠집니다.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사사기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 문장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땅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 보여주라고 보내신 땅에서 불과 몇십 년 만에 이스라엘은 다시 노예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앞선 그 메소포타미아에게 8년을 시달렸는데 모압에게는 18년간 지배를 당합니다. 핍박당한 기간도 늘어났을 뿐더러 그 강도 또한 더 심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한 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에훗이었고요, 사사기에서 이 에훗을 가장 주목하게 만드는 표현은 왼손잡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이 왼손잡이를 다재다능한 캐릭터로 봐줬지만, 여러분, 솔직히 우리 사회도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 지 그리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애도 이 왼손잡이인데요, 제가 고쳐주고 싶어서 굉장히 많은 그 고심과 고민을 했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좀 물어봤어요. 야, 왼손잡이 괜찮냐? 사는데 불편함 없냐? 근데 우리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전혀 사는데 불편함 없습니다. 제 주변 사람만 불편하지 자기는 전혀 불편하지 않대. 그래서 제가 그냥 놔뒀는데요, 막 얘가 글씨 쓸 때마다 저는 너무 저 고쳐줘야 되는데 그러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이 수천 년 전 고대 중동의 히브리인들은 이 왼손잡이를 더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지독하게 부정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 성경의 기록을 보고 유추해 보면 이 사사 에훗의 겉모습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 지역의 패권자인 왕을 만나러 가는데 그 왕의 호위무사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고 이 에훗과 이 왕을, 모압 왕을 독대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18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왼손잡이 사사 에훗을 말하는 이 사사기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에훗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약한 자, 부족한 자를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신다, 이런 관점으로 많이 설교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에훗의 일대조 할아버지 격인 이 베냐민의 이름의 뜻이 오른손의 아들, 즉 다시 말하면 이 축복을 뜻하는 의미인데, 오른손잡이를 으뜸과 복으로 여기던 이스라엘 사회에서 굳이 이 왼손잡이를 사용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어느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 본문을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우리 대학 다닐 때 친한 선배랑 굉장히 아주 치열하게 논쟁한 적이 있는데요, 그 형 주장은 이랬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짝은 레아였는데 야곱이 인간적인 시선으로 이 라헬을 선택했다가 라헬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그 선택을 굉장히 폄하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가 여기 계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옆에 계시거나 아니면 집에 계신 배우자를 위해 14년간 무일푼으로 10원 한 장 받지 않고 무료로 일하실 수 있겠습니까? 웃지 말고 대답을 해보세요. 대답을 하셔야죠. 웃지 말고. 여러분, 14년간 10원짜리 한 장 받지 않고 옆에 계신 배우자를 위해 무료로 노동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귀한 분들이 많으시네요.
예.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이게 그냥 뭐 인간적인 선택, 인간적인 이렇게 폄하될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에서는 여러분 그런 라헬이 야곱의 막내 아들 이 베냐민을 낳고 얼마 안 있어 이제 죽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이 10달간 배 아파서 이제 막 어린 피덩이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식을 낳자마자 이제 자기 생명이 끝났다. 내가 이제 곧 죽겠구나 라는 걸 이 직감적으로 느끼게 되는 이 엄마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제 막 낳은 자식을 젖도 한번 못 물려보고 그렇게 떠나야 되는 이 엄마의 마음,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가슴 아픈 이별을 목전에 두고 마지막 거친 숨을 몰아쉬던 이 라헬이 이제 막 자기가 낳은 아들에게 베논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다름 아닌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었어요. 슬픔의 아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청소년부, 중등부 사역할 때 이 개념 없는 중학생들이 꼭 제 옆에 와서 물어보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그 이름의 웅자가 혹시 고뭉자를 쓰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제 이름의 그 지자가 알지자인데 저희 아버지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 이름 지으면서 많이 아는 곰이 되어라. 여러분 이렇게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 여러분 그런 아버지는 그런 단언컨대 그렇게 자식 이름 짓는 부모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 지은 그 라헬의 슬픔이 얼마나 컸을지 여러분 짐작이 갑니다. 여러분 또 이 아들의 이름을 그냥 베논이 이렇게 불렀겠습니까? 아마 마지막 온 힘을 다해서 베논이 그렇게 외치면서 떠났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베논이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으로 바꾸어 줍니다. 슬픔으로 대변되던 그의 존재를 오른손의 아들, 이 오른손이라는 복과 기쁨으로 바꾸어 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냐민과 그의 자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에웃을 왼손잡이라고 기록했는데 여러분 이건 그냥 우리 시대로 따지는 어떤 그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에웃을 사용하신 하나님에 대해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에훗만이 왼손잡이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성경 여러 곳곳에 등장하는 이 베냐민 지파의 모습은 용맹합니다. 굉장히 용맹해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성경 속 다수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고요. 특히 사사기 뒤에 가면 물맷돌을 잘 던져서 상대를 제압하는 이 전사의 모습도 종종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수백 명의 베냐민 지파의 전사들이 다 오른손잡이였을까요? 왼손잡이였을까요? 여러분 오른손잡이였으면 제가 이거 질문 안 했겠죠? 전부 다 이 수백 명의 이 베냐민 전사들이 왼손잡이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오른손이 주류인 사회, 자기 조상 베냐민 할아버지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손들은 왼손잡이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왼손잡이가 부끄러웠을까요? 아니요. 부끄러웠다면 이렇게 수많은 베냐민 지파 전사들이 왼손잡이로 살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들에게는 이스라엘 사회가 암묵적으로 규정한 그 보편적인 인간상, 즉 오른손잡이냐 왼손잡이냐 이게 중요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 야곱을 통해 이 베냐민의 슬픔과 절망스러운 인생을 기쁨과 환희로 바꿔주셨다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가 오른손이냐 왼손이냐 이 소모적인 논쟁을 벌일 때마다 여러분 이들은 그것보다 하나님이 바꿔주신 자신들의 그 인생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왼손잡이가 부끄럽지 않았고요. 전쟁마다 이 자부심으로 싸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왼손잡이 베냐민 지파 전사들이 그렇게 용맹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지금 민족의 위기 앞에 자신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천시했던 그 왼손잡이에게 지금 자신과 이 민족의 운명을 맡길 수밖에 없는 그 무능력한 존재들이었어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에웃은 이 천박한 우월감을 가진 채 오른손 주류 사회를 이끄는 그 히브리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보편성이 왼손이냐 오른손이냐 이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베노니의 삶에서 베냐민의 삶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을 자신의 인생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보편성 앞에 비켜가거나 소외된 인생이 있을까요? 아니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으면서 그저 오른손잡이라는 그 우월감만 가지고 이게 보편성이라고 말하던 이게 하나님의 보편성이라고 말하던 그 히브리인들에게
사사 에웃은 하나님의 보편성은 그런 것이 아님을 오늘 자기 삶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보편성 앞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사람들이 어쩌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일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하셨고 사랑하셨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오늘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하나님의 보편성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고요, 세상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끊임없이 왼손과 오른손을 구분하려고 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편성이라는 이 복음은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노예를 해방시켰습니다. 남녀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 모두가 다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악한 권세가 통치하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을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로 구분합니다. 어느 지역에 사는지, 연봉이 얼마인지, 부모님 뭐 하시는지, 뭐 타고 다니는지 사람들이 정한 그 보편적 기준을 들이대면서 끊임없이 왼손과 오른손을 구분하려고 해요. 그 보편적 기준에 합당하면 오른손잡이가 되는 거고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왼손잡이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일부러 의도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청년부만 지금 10년을 넘게 사역했습니다. 전임으로 10년을 넘게 사역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이 시대 청년들을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없고요, 단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없고, 특별한 뜻과 비전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처음 전임 시작했던 그 교회에 청년부가 없으니까 박지웅 전사가 한번 청년부 만들어봐, 그렇게 해서 3명으로 청년부 시작했던 게 오늘까지 왔습니다. 대단한 성과를 제가 만들어낸 적은 별로 없고요, 대단한 제가 자랑할 만한 성과는 별로 없었지만요, 그래도 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사역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처음 청년부 사역할 때만 해도 몰랐는데요,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저를 왼손잡이 취급하는 시선들이 많다는 걸 제가 종종 느낍니다. 제가 신대원을 좀 빨리 입학한 편이라 이제 동기 목사님들, 이제 형님들이죠. 형님들 중에는 이제 좀 담임 목사 사역 나가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제 동기 모임 같은 데 나가면 저한테 왜 너 아직까지 청년부를 하고 있냐, 그렇게 그렇게 묻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나를 걱정해주는 척 하면서 은연중에 자기는 큰 교회 이 교구 담당하고 있다는 뭔가 좀 자랑하고 싶은 건지, 나한테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좀 불편해서 한번 들이받을까 하다가, 욕을 한번 할까 하다가, 내가 저 사람하고 이런 얘기해서 뭐 하냐 하고 그냥 그러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여러분, 근데 그러면 청년부는 언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언제까지 하면 되는 걸까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저 절대로 무능해서 청년부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저는 2023년 6월 2일 바로 지금 상당교회 청년부가 저의 부르심이라고 믿기 때문에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청년부 열심히 할 거고요, 청년들 목회할 겁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이 청년부뿐만 아니라 교육부도 그렇고 교구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모든 사역이 다 귀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저는 사역할 겁니다. 여러분, 청년부 사역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건 단 하나였습니다. 복음. 여러분, 로마인들은 황제가 즉위하거나 아들을 낳았을 때, 그리고 큰 전쟁에서 이겼을 때 그걸 복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절대 기독교 용어가 아니었어요. 로마인들이 쉽게 쓰는 그 기쁜 소식, 그 복음은 저렇게 황제가 전쟁에서 이겼을 때 그럴 때 썼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를 따르던 그리스도인들은 황제가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왕이시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 진정한 복음이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저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독생자를 주셨고 나를 살렸고 우리 모두를 살렸고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이 복음을 우리 청년들에게 주고 싶었어요. 이 보편적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가 다 존귀한 사람이라고. 제가 특별히 청소년부 사역할 때는 제가 이 얘기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니들이 누구를 괴롭히거나 때려서도 안 되지만 니들이 누구한테 맞거나 괴롭힘 당할 이유도 없다고. 혹시 누가 괴롭히면 목사님한테 얘기하라고. 나 혼자 가면 쫄리니까, 그때 우리 그 교사하던 청년들 중에 유도 선수 출신들이 있었는데 내가 얘네들 데리고 가서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언제든지 누가 괴롭히거나 때리면 나한테 얘기하라고. 내가 찾아갈 거라고. 하나님 사랑을 제가 감히 흉내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제 삶을 통해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사랑 이런 거구나,
조금이나마 짐작해 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걸로 정말 행복할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고 더 나아가 또 예수를 모르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이 귀한 복음을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왼손이냐 오른손이냐 이걸로 구분짓지 않으셨고 베노니의 삶을 베냐민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선포하는 그런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그 보편성에서 벗어난 인생일지언정 여러분, 하나님의 보편성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그랬던 것처럼 언제나 우리 청년들과 더 나아가 우리 이웃들에게 함께했고 앞으로도 영원할 것이라는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통받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우리 주님이 모든 이 땅의 베노니들의 삶을 베냐민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왼손과 오른손의 구분은 의미 없는 논쟁이라는 것을 그렇게 증명하는 그런 복음의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부르심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자주 하는 이 떡볶이집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복음을 늘 떡볶이로 표현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대학교에 후문에 그 떡볶이와 튀김을 파는 이 포장마차가 있었습니다. 자, 인근 교회 이 권사님 내외분이 하시는 그런 가게라 제가 자주 가서, 또 권사님 되게 저를 아껴주셔가지고 자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뭐 떡볶이, 순대, 어묵 이런 거 튀김 맛있는 걸 파셨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불과 몇 발자국 거리를 두고 그 권사님 포장마차 옆에 똑같은 컨셉의 포장마차가 생긴 겁니다. 똑같이 이제 떡볶이, 튀김, 오뎅, 순대 이런 걸 파는 거예요.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권사님 저 영업에 타격이 가면 어떨까? 그런데 그 상황이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이제 호기심에 새로 가게가 생겼으니까 호기심에 학생들이 이제 새로 생긴 떡볶이집에 가긴 했는데 얼마 안 있어서 다시 이 권사님 떡볶이 가게로 복귀하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호기심에 거기 가서 떡볶이 몇 개 집어 먹다가 튀김 좀 먹다가 얼마 안 있어서 다시 권사님 가게로 가는 겁니다. 제가 졸업할 때까지 몇 번 더 이 다른 포장마차들이 이 권사님 가게의 아성에 도전을 했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갔어요. 그리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그 권사님 가게만 우뚝 남아서 계속 이 떡볶이 파시고 순대 파시고 학생들에게 되게 맛있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떡볶이집의 생명이 뭡니까? 맛이죠, 그렇죠? 떡볶이가 맛있어야 돼요. 여러분, 굳이 홍보하고 막 광고하지 않아도 여러분 떡볶이가 맛있으면 요즘 젊은 사람들 보세요. 몇 시간이 걸려도 가잖아요. 3시간, 4시간 텐트 쳐놓고 줄을 서서라도 그거 하나 먹겠다고 그렇게 가잖아요. 여러분,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왼손이냐 오른손이냐 이걸 구분할 때 사람들이 감격하고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베노니의 삶을 베냐민의 삶으로 바꿔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을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굳이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이곳을 주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타종교가 틀렸다, 타종교 나쁘다, 이단들 나쁘다, 분명히 이 얘기도 해야 돼요. 이것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우리 스스로가 먼저 맛있는 떡볶이집이 되려고 노력하면 여러분, 사람들은 여기를 주목할 겁니다. 구분짓고 구별하는 것이 거룩과 순결이 아니라 복음의 정신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거룩과 순결이 임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저만 왼손잡이 취급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의 청년들도 똑같습니다. 세상이 벌써 이 MZ세대라는 이름 안에 쟤네들은 MZ라서 그래, 요새 MZ들은 좀 다르구나, 이런 부정적인 뉘앙스로 MZ를 규정해 놨어요. MZ세대는 이기적이고 자기애가 강하고 참을성이 없고 조금만 불편하면 못 견디고 금방 포기한다면서 뭔가 우리 사회가 규정한 이 보편적 성실함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어떤 그 왼손잡이 취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왼손잡이 취급을 하고 규정을 해버렸어요. 이 친구들이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어떤 그 사회적 구조적 원인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어떤 개인의 일탈과 불성실함,
그런 것으로만 낙인 찍는 사회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청년부 하면서 느끼는 거,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을 뿐이지 여러분, 이들은 과거 어느 세대보다 우리 청년들 뛰어납니다. 특별히 이제 한 달 뒤면 우리 청년들과 함께 제주도 여름 수련회를 갑니다. 지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누구보다 더 감격스럽고 감동하고 행복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TF팀, 이 준비팀을 모아놓고 딱 한 가지만 이야기했어요. 내가 특별한 거 아니면 터치하지 않을 테니까, 내가 중요한 것만 결정해 줄 테니까 니들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봐. 결정하는 거 알아서 해봐. 너희들이 마음껏 준비해보라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청년들이 모든 프로그램 준비와 홍보, 행정을 담당하면서 자기 연차까지 써가면서, 자기 휴가까지 써가면서 이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비가 3박 4일에 23만 9천 원이에요. 회비를 공제하면서 제가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특별히 마음의 감동이 있는 청년들은 공동체를 후원하는 마음으로 30만 원 내달라고 부탁했어요. 말하면서도 제가 특별히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해주면 감사하고 안 해주면 어쩔 수 없지, 가기만 해라, 어쨌든 참석만 해라,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수많은 청년들이 지금 30만 원 납부하고 있고요. 어떤 청년은 자기가 23만 9천 원 낸 다음에 23만 9천 원을 또 냈어요.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한 명 더 후원하고 싶어서요. 어떤 청년은 이번 분기에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상여금이 나왔는데 전액 다 이 상여금 자기가 좀 우리 청년들 위해서 후원하고 싶다고 꽤 큰 금액을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자신이 받은 이 후원 금액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청년도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음향 장비를 싣고 가야 돼서, 악기하고 음향 장비를 좀 싣고 가야 돼서 큰 차가, 이 짐을 실을 수 있는 차가 필요했는데 어떤 청년이 저에게 연락이 와서 자기가 그 차가 있는데 전날 배 타고 먼저 가겠다는 청년도 있습니다. 내가 너 힘드니까 하지 말아라, 그냥 탁송으로 보내자, 너는 비행기 타고 가라 했는데, 아이 목사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새벽 1시 배인데 그것 타고 제가 먼저 들어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MZ세대는 이기적이고 자기애가 강하다고 누가 그럽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 청년들을 보면 그게 보편적인 정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참 귀하고 아름다운 청년들이고요. 저는 이런 청년들과 동역할 수 있어서 정말로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게 많고요, 해줄 수 있는 것도 많고요, 우리 청년들과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여름 수련회가 바로 그 첫 시작이 될 겁니다. 지금 오늘까지 해서 150명의 청년들이 등록을 했고요, 회비까지 납부를 했고요, 더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 저희 제주도 놀러 가는 거 아닙니다. 물론 조금 놀기도 할 겁니다. 제주도까지 갔는데 애들 바다는 한번 보여줘야죠. 야, 이게 제주도 바다야, 바다는 한번 보여줘야죠. 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야, 이게 제주도 음식이야 정도는 먹일 수 있어야죠. 다만 이 수련회 기간 동안 우리 청년들이 우리를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바꿔주신 그 보편적 은혜와 사랑으로 그렇게 불러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한번 자신의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저는 이 수련회 참 복되고 귀한 수련회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주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코로나로 인해 우리 청년들이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이 지역교회와 함께하는 좀 아우니치를 하면 좋겠다, 아우니치 사역이 좀 연결되면 좋겠다,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야, 3박 4일 동안 이틀은 아우니치 할 거고 이틀은 우리 수련회 할 거야, 우리 시간 가질 거야, 호언장담을 했어요. 근데 막상 어디로 가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또 오라는 데도 없어서 제가 마음이 초조한 상황이었는데, 정말 진짜 우연찮게 우리 교회 출신 전도사님이 이 남편 목사님과 사역하시는 교회가 진짜 우연찮게, 전 지금도 신기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었어요. 전도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나는 그냥 생각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셨구나 하는 생각에 제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전도사님 허락을 구하고 전도사님이 저에게 보내오신 그 메시지를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제주 판포교회 신현희 전도사입니다. 오전에 전화드릴까 하다 바쁘실 것 같아 메시지 드립니다. 판포교회 아동부는 올해 초 2명이서 예배를 했어요. 한 명은 저희 둘째 아들, 또 한 명은 저희 셋째 아들입니다.
장로님께서 부장으로 계시지만 아동부 끝나자마자 어르신들 차량 운행을 하셔서 교회에 교사를 하실 분이 없으셨어요. 거의 노인분들이시고 조금 젊으신 분들은 성가대를 하시고요. 중고등부에는 두 분의 교사가 계세요. 그러다가 3월쯤에 2, 3년 동안 장기 결석을 했던 친구 한 명이 나왔고 5월부터는 제 둘째 아들 같은 판 친구가 나오기 시작해서 4명이서 예배를 하다가 지난 5월 6일에 친구 초청 예배를 했어요. 붕어빵 직접 구워보기로 초청을 했는데 기존 4명의 친구 말고 12명의 친구가 와서 총 16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할머니 권사님, 할아버지 은퇴한 수집사님,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어르신들과 집사님이 총 출동해서 친구 초청 행사를 치렀습니다. 저는 이 친구들이 다시 교회를 오게 되면 성경학교를 해보고 싶었지만 우리 힘만으로는 어렵고 반드시 외부의 도움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컴퓨터로 가끔 하는 SNS에서 상당교회 청년부가 제주도로 수련회를 온다는 소식이 떴을 때 바로 밑에 우리 교회로 와주세요 라고 댓글을 달았다가 지웠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일단 기도하자. 그런데 그날 선교사님 통해서 연락이 왔을 때 너무 놀랬고 사실 너무나 기뻤습니다. 오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요. 오시는 기회를 10분 활용해서 최선을 다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이 지역에 오랫동안 살고 있기 때문에 관계를 통해서 꾸준히 전도의 길로 나아가고 있어요. 친구 초청 예배 때 온 친구들이 지금은 예배에 나오지 않지만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이렇게 매해 초청했던 친구들을 다시 초청하고 그때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주님께로 가는 디딤돌 하나하나 연결되어 주님을 영접할 날이 올 거라 생각해요. 교회에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분들에게도 도움을 주실 부분도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고향 교회의 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기만 합니다. 조만간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이 제주도 수련회를 통해 아까 말한 대로 이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바꿔주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와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상당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베노니의 삶에서 베냐민의 삶으로 바꿔주신 이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분되고 구별되어진다는 명분을 앞세워 누군가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고 느끼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참 거룩과 순결이 무엇인지 더욱 진지하게 고민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왼손이냐 오른손이냐를 따지는 세상의 논리 앞에 주눅들지 않으며 그저 우리의 신분과 삶의 자리를 바꾸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복음이 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사랑하며 누군가의 짐을 기꺼이 함께 지고 가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